예, 우리 잠깐 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한 해였는데 첫날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서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주 하나님, 이제 현재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모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진동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언설트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믿음의 정도로 행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 악보를 보시게 되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이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늘 보좌가 나타나요. 그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찬양을 부를 때 아니면 혼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거나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그 지금도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는 하늘에서의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이 천상의 보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가 홍보석 높은 그 벽같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으며 그 뒤로 무지개가 떠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으로 주변으로 해서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보좌 가운데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그 공로를 따라서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서 수정바다가 있는데 그 밑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그 불과 물이 섞여 있는 밍글되어 있는 그런 유리바다에 정말 엄청난 크기의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위에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주변을 둘르면서 네 생물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앞뒤로 눈이 가득 차 있다. 기괴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광명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세로부터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20장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에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려주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하나님 대적한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인봉되어졌던 다니엘서에서 그 봉해졌던 그 두루마기를 떼면서 이제 그 인심판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신 다음에 그 보좌에 있던 그 20세 장로가 또 한 번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거하지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또 그 비전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천상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끊임없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퀄리티와 예배에 대한 나오시는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는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20대 장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다 드린 것과 같이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온전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리. 기뻐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뻐하리. 승리하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리. 예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기뻐할 것이며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전승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이와 같은 때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네를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한 새날을 맞이할 터인데 주여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늘 일어서며 믿음 안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저희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끼어짐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우리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마땅히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여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한 2025년도에 새해를 맞이하며 주여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정무를 행하라고 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여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도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버지 인생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네트워킹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서퍼링 서번트로 모든 고난과 질고와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현재와 내일과 영원한 소망을 둡니다. 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와 같은 때에 만나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주님과 눈맞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어젠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놀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지를 않기 원합니다.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젊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찔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게 도와주셔서 회개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으로 오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매를 불러 헛된 것을 태워주시고 진리와 또 순결함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의 유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주에 오늘 주님의 축교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고 또 이 버지니아에서 또 이렇게 올라온 우리 현식 형제도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많이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이해를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나온 삶을 잘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살아보지 않은 그 새날들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첫 예배인데 첫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주의 설갈피로 먹고 마시기 합당한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광고한 대로 신년 21일 동안 21일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묵상을 영상을 찍고 보내드리게 되면 이것을 들으시고 또 함께 보내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구멍난 것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우 메꾸고 또 보수하고 새롭게 해서 결국 느헤미야서가 수문학 광장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부흥의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즌이 되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좋겠는데 정말 제가 옛날에 한국교회 할 때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365일 새벽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교회 가서 교회 열고 성도가 한 명도 나 상관없이 그건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2-3시간씩 매일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참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에 제가 이제 미국교회 담임하고 있었고 한국교회 담임하고 있었는데 사택과 모든 주 그 서포트는 미국 교회가 크니까 거기서 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었고 미국 감리교회를 빌려보고 있었어요. 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미국 교회에 이제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나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또 금요일 날 나가서 금요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카펫을 다 청소해 놔가지고 여분이 왔다 가게 되면 카펫에 밭자국이 남으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그때 긋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 정말 마음껏 365일 항상 오픈되어 있었고 새벽 기도 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네, 하나님께서 곧 이제 주님의 습교회에 그와 같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24시간 세븐 오픈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천상에서 끝이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기도의 집과 같이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이 기도의 집인데 정말 그 교회 그 공간 가운데 항상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올라가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조만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와서 새롭게 그 공간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되어진 것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11시 반까지 중보기도 시간 있고요. 많은 그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참석하시고요. 2025년 2독, 3독, 4독 다 가져가셨는데 좀 남아있는 거 여기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은 2독 할 거, 지금 1독 할 거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이고요. 광고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진 헌금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한 시간 또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차고 넘칩니다. 쓰고 나눔 있게 하시고 주여 전에 11조와 감사와 특별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시간대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해서 우리가 주신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쓰고 나눔 있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주님의 습교회가 하나님 이와 같이 이 DMV 지역에 인근 사방 각처에 하나님의 주신 재정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흘러보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상한 심령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수와 같이 쓰여지는 그와 같은 물질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어요?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2 through 14.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이해할 능을 주시고 또 이해된 말씀들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도와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권고와 또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귀에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양날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육과 정을 찔러 쪼개어 우리 가운데 있는 필요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말씀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종이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보는 그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에베네셀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제 격퇴하고 또 잃어버린 영토를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의 그 비석을 세우고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경험과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not by sight,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어떤 인연 그 어떤 원인과 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에게 어떤 잘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를 들면 입으로 삼키기 힘든 쓴 그런 일들이 막 생겼을 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Why라고 생각하잖아요. Why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고통을 주세요? 왜 나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들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생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에레미야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나를 하나님 생각은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직면한 상황들이 참 무너져 있고 어둡고 힘들고 이해하기 있고 힘들고 내가 인정하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텐션, 생각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날 향한 생각이 저주와 이런 실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핍박을 견디기도 하고 이미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과 또 들리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소문들을 듣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믿어야 될 때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들을 미스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기도로 나가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여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일을 했어?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이 연말이 다가면서 전남 무안 쪽에 무안공항에서 승객 180명을 이상을 태운 홍콩발 우리 한국 비행기죠. 제주항공사라고 하는데 그 항공사가 이렇게 다 착륙을 하다가 이 바퀴에 이 뭐 새가 꼈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터져서 180명 정도가 다 죽고 승무원 1명 두 명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3명이에요? 2명. 네. 근데 하여간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암투병 잘 이겨내셔서 그 기념으로 아들이 같이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그 어머니가 자기 이모 5분과 함께 같이 갔다가 같이 그냥 다 돌아가십니다. 그럼 이건 한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완전히 폭탄 맞은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와 같이 이 비행기가 공중에 있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서 추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왔든 상관없이. 그럴 때는 비행기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무엇이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주님과의 그런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목사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친밀감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매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과 주님의 나에 대한 그 주님의 그 헌신 그것을 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밀감 없을 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 없이 하는 그런 섬김과 또는 어떤 사역과 또는 설교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겠느냐 그것이죠. 정말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행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떤 교회의 멤버십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 사실. 물론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가 멤버십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신앙 성장에 나감에 따라서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일을 맡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살아있는 관계냐? 네?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냐? 주님이 나를 알고 양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정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주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사야 33장의 말씀과 같이 스승과 같이 이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지 말고 이것이 정로니까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 따라서 내가 맡은 일 또 어떤 그 외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경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조금씩 메말라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굳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현재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신앙의 맹점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멤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집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산이 빠졌네. 그럼 난 아닌가 이렇게 막 전산도 포함돼요. 직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비행기의 연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미 진동하고 계세요. 각 나라를 진동하시고 지금 중동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시리아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바뀌고 국경이 바뀝니다.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 바뀌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이 바뀌고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막 움직여가지고 정말 1시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동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친밀감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컨퓨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한국은 국가의 부르심이 마지막 때 복음통을 통해서
이제 백두 예루살렘의 그 일 가운데 기억이 사용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면 주님께 질문하면서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 연료와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사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래서 그 사무실 매일 나가서 세크레터리가 주는 거 가지고 이제 뭐 계획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 식교에서 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또 너무 적은 일들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이 적은 날에 적은 일의 날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자.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못 사용하시는 거지. 뭐 내가 다 준비되는데 주님 안 사용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실 때 그때 정말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즌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정들을 들여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기르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냈다고 한다면 준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때에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이런 친밀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긴박감이에요. 긴박감. 친밀감이 좋아요. 이 아가서의 친밀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주님이 항상 그 손을 잡아서 이끄시는 그와 같은 그런 친밀감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거기 원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도가 떨어지거나 어떤 앞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이런 영성들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비행기는 멈추지 않냐고 목적지까지 쭉 나아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고여있는 고여있는 물들은 곧 썩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정체되어 있는 신앙,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뭐 그뿐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선교단체든지 아니면 어떤 그룹이든 간에 그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정치하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틴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이 있어야 하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기쁨들이 감소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에 있는 사역하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거기서 실족하기도 하고 거기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도와주시되 살아있는 믿음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는 믿음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가 유지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망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를 한번 강의하겠지만 출애굽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맛보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 바로 직전에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돌아온 2명의 스파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과 달리 10명의 스파이들은 그 땅은 장대한 아낙 자손의 땅이라 성벽은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서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 땅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왔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의 장애 가운데서 불신앙의 언어를 바라는 것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였던 광야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불평하는 말과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말과 같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들은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놀라운 하늘에서 불과 같이 내려와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다 임하였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각 사람이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하는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판 그 금액을 반을 숨겨뒀다가 어찌하여 성령을 해방하느냐 거짓말하느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되어 있는 믿음 또 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또 전사님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는 우리는 이 말씀 마지막 주일에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경계를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쫓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쫓아간다. 네, 쫓아간다는 말이다. 이 쫓아간다는 것은 그리고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디오코 그것은 추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의미의 단어는 앞을 향해 나아간다, 전심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뤘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들이 있고 또 과거의 삶들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아하하는 이건 정말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 비포 앤 애프터와 같은 그 같은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아직 온전한 것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에 대한 그 인식들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있어서 비포 앤 애프터와 같은 그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모든 산상수훈의 축복의 말씀들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지금 애통하는 자는 앞으로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현재 받을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가난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비포 앤 애프터로 나눠줄 만큼 놀랍고 귀한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일 뿐 아니라 이 배고픈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I'm so thankful for what you have given me. But I want more. 더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더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스피리추얼 헝거리스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가서 8장 6절에 그 사랑의 인을 치면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 같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계속적인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열망들,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 같은 열망들이 있어서 그것이 쉬지 않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게 전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신앙,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스럽고 또 어둡고 불편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그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냥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없이 또 회개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어떤 과거에 원치 아니하는 그 같은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게 돼버리게 되면 이게 망각한 것 같지만 이게 그냥 다시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되게 되면 동일한 일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들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수가 성숙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행하여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쭉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어둠의 일이고 죄악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귀찮고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잊어버려, 덮어버려. 그냥 카페트에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실패와 모든 그런 죄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억들이 재정돈되어지고 정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억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많은 내적 치유를 경험하면서 저 스스로가 제가 이제 TD하면서 많이 이제 그 말씀들 전하고 하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이 다림줄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림줄에 이 벽돌이 쭉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원수가 우리 가져오는 잘못되어진 생각들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역과 자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극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 벽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삶의 의지가 약해지고 또 수치심 이런 것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벽돌이 한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는 것 같은데 항상 그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말한 것처럼 푯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 슬펐던 일들이 다 기억나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슬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과 그것을 다루었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깨어짐과 또 죄와 이런 어둠의 것들을 기억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자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편안하게 그냥 한쪽 눈 감고 이쪽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고 자 있는데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눈 감을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서 개척하는 이것들 잘한 일이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남들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뭐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잘한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새날을 맞이하고 복된 새날, 성숙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표대는 내 인생의 어떤 이 잡에 있어서 프로모션,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돈을 갖다 막 밀리언 달러 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전하신 리더십과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 What is my calling? 그 콜링이 나의 표대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있는 현상 가운데서 잘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콜링, 영원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부르신 가운데 표대를 정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표대를 향해 나가게 되면 그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표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가 그리스도와 나의 부르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직책, 나는 장로가 되어야 돼. 그러면 장로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다 좋게 돼야 돼. 누구한테 뭐 해줘야 돼. 이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오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 능력을 쏟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키우는 거, 더 많은 교회들 불러오는 거, 그게 목표가 되게 되면 그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그것이 아니게 되면 그게 그 표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그 도들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성취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헝그리니스, 영적인 배고픔, 그 배고픈 마음들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그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 2024년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둡고 또 아픔을 가져오고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수치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다루심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수치를 또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좋은 그러한 소일과 그러한 그 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2025년도에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표대, 그 표대를 알게 하십시오. 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자족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거짓된 자족들, 오심한 것들, 하나님 아직 되어지지 못했는데 된 줄 착각하는 이와 같은 아주 어리석음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진리 앞에 하나님 항상 서 있게 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하나님 모든 원수의 거짓말과 내 스스로에게 아버지 말하는 이와 같은 스스로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거짓으로부터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의 안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깨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을 아버지 추구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유행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아버지 행해진 일 가운데 늘 승리의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운 아버지의 그런 거짓과 아버지 우리의 정말 깨어짐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거울 앞에 주의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을 바꾸어서 빛으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패가 변화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공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아버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앞에 주여 우리를 사수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미래의 소망과 축복된 아버지 미래로 나아가는, 특별히 2025년도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한 이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나올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 이 유한한 시간, 아버지 강건하여도 70, 80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뒤의 것을 아버지 이제 높게 도와주시고 푯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아버지 그 삶의 결단과 같이 이제 하나님, 이제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사단의 거짓말, 또 환경의 어떤 소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still small voice, 그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연말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의 첫 발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2025년도의 삶에는 2024년도 같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은 일들이 더 적어지도록, 오히려 주 안에서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성취와 기쁨과 또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의 심령에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고 떠는 심령들이 이제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이제 성장과 성숙과 미래의 복된 날을 위해서 일어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그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거하기 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또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큰 산과 같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산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담대히 명할 때 큰 산아 내 앞에서 무너져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명할 때 평지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장애물들과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하지만 그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위엔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받게 될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을 받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새날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하게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또 그들의 가정, 또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산업,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